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생의 한 문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에다 나생자예요. 나생자가 위에 걸 보면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밑에다가 행으로 한 일자를 딱 그은 게 인생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가 밭을 가고 논을 갈 때처럼 곧게 바르게 쭉 한 길로 가듯이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한 뜻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고든 길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일생을 고생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가시나무새 공연이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기, 그 가난했던 시절, 어린 딸은 식물로 보내고 남편은 죽고 그리고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헌신하는 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그린 그러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면서 힘겹게 일생을 살아다 결국에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고만 하죠. 또 한 사람들은 불의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직하게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 시대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법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반대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어제 제가 올림픽공원 전철역에서 내릴 때 평소에는 앉던 젊은 학생들이 꽉 찼어요. 걷기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림픽공원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그 시위하는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불법과 불행한 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하고 불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그 세상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 시멘트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부하면 교회는 첫째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성령의 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이 땅에서 못다 사신 삶을 대신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어진 세상에 빛을 발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원래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세상의 빛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건물이 아닙니다. 만일 최신식 현대식 잘 지은 그러한 메가 처치가 아닙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메가 숫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되는 빛된 삶에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삶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청빈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리고 순명입니다. 청빈과 순결과 순명, 이것을 세 가지를 복음의 삼덕, 세 가지 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대 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청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안위가 아니라 예만 있는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삶이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청빈과 순결과 순명.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인생의 성공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삶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성실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살았던 말이 근검, 전략, 정직,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이제 50년대예요. 그때 이제 근검, 전략해라, 성실해야 한다, 또 정직해야 한다. 우리가 50년, 60년 되는 진정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이제 근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는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의 예지를 삶의 근본으로 가르치는 유교에서는 효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구 일체. 또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근본 분체를 쳤어요. 천하지 하늘나라의 가장 큰 근본, 큰 일이 농사라. 왜? 농사에 지어야 먹고 사니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은 지가 벌써 한 8년 되죠. 그러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하늘 별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알고자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많은 일 업적을 내겠더라도 그는 그 하늘을 지우고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비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이란 뜻입니다. 정성을 다해.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매사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먼저 계획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 이것이 바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이익, 그러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인생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참되게 의롭게 빛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어 잡수시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추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얻어 잡수신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 명예나 이익이나 육신의 즐기는 저희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방송에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결과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첫발걸음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한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삶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 네. 아가도스, 선과 카프, 악이 있어요. 또 감사와 불평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있는 곳이면 뭐든지 함께하는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도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함으로 기뻐합니다. 이름을 얻는 명예, 또 어떤 권세를 얻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얻으면 소위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이나 종교나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자기를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의 성질, 다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이 과일만 따먹으면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과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된다는 그 말,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든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의 애정과 욕망은 에피데미아,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즐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은근히 즐기고 함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대상이 에피데미아,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소위 세상말로 잘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땅 떨어지는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기인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절제해야 할 정욕을 은근히 즐기고 느끼고 추구하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썩어질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점을 남긴 사건이 가톨릭에서 일어났던 알브레히트 대주교 면죄부 사건입니다. 23살 나이에 어린아이인데 그 알브레히트라는 젊은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먹칠을 난 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죠. 한 사람이 하나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교훈을 3개나 소유했습니다. 그것도 교황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고 불법으로 3개의 교훈을 그가 할다고 받은 거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교황한테 갖다 바치고 그 사치를 갖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의 대사원을 수리한다는 명분을 써서 면죄부 사건을 이제 일으켰죠. 이 면죄부 사면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자기들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영혼이 이제 뿅 하고 하중국에 올라간다고 거짓 이 일을 행해서 기독교 역사에 몫을 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청빈 아닙니다. 청빈은 너무도 거리가 멀지요.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가져갈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의 눈이 밝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과 나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삶인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즐기고 추구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즐긴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의 옷을 박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길이요 성공의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해요. 우리의 은행이 부도난 은행 같으면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갖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대문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뒤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 내 가진 것을 더 의지하고 앞세우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길 때 역사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두 팔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 부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잠언 1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고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 내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를
또 당면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맡겨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 보면 인생길 험하고 곤고하여 살고픈 의욕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옆에 나오는 게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지니까 내 문제가 예수 옆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그런 믿음, 두 번째는 신뢰, 세 번째는 확신, 네 번째는 간구, 마지막에는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이익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부터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경을 보고 불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 어느 단체의 장이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날리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여호와를 기뻐한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지한 삶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여호와를 늘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삶으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세상에 화려한 것에 있지 않고 많은 걸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제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한 삶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